시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걸어가야 하는 작은 마을에 김영감이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김영감은 평생을 홀로 지내며 초가 한 채에서 외롭게 살아왔죠. 젊은 시절엔 나무를 해다 팔고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며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론 우습게 보았습니다. 이른이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든 늙은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김영감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영감도 사람인지라 외롭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봄날 꽃이 필 무렵이면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죠. 마을 처녀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정다운 대화 소리를 들을 때면 김영감의 가슴은 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감은 냉랭한 방에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소마는 저승 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고 밤에 이불 한 번 덮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구려. 김영감은 자신의 욕심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작은 소망이 꺼지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김영감의 마당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무궁화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던 것이죠. 더욱 신기한 것은 그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뒷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죠. 마을 사람들도 요즘 산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밤이면 산꼭대기에서 푸른 빛이 보인다는 소문도 돌았죠. 김영감은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김영감은 마을 어귀에서 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18쯤 되어 보이는 그 처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절세미인이었죠. 영감님, 소녀는 춘하라고 하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이 마을에 왔사옵니다. 김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가씨. 친척이나 의지할 곳은 없단 말이오? 춘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끊어져 이제 의지할 곳이 없사옵니다. 김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선 내 집에 머물러 보시게. 누추하긴 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 것이오. 춘하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김영감의 집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춘하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거들었고 김영감은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춘하가 김영감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소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녀가 영감님의 아내가 되어 평생 모시겠나이다. 김영감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나는 이른이나 된 늙은이인데 아가씨는 아직 꽃다운 나이가 아니오. 하지만 춘하는 단호했습니다. 소녀에겐 영감님 같은 분이 필요하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필요하옵니다. 김영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춘하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죠. 보름 후 김영감과 춘하는 간소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른 노인이 18꽃 같은 색시를 맞이했으니 말이죠. 혼례를 치른 후 김영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춘하가 정성스레 지은 따뜻한 죽이 상에 올라왔고 저녁이면 향긋한 된장찌개와 보리밥이 차려졌죠. 춘하는 김영감의 낡은 옷을 모두 깊고 빨아말렸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이불을 따뜻하게 데워놓았죠. 김영감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공이라도 있단 말인가? 춘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님께서 지으신 공덕이 많기 때문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점차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의 얼굴에서 행복한 빛이 넘쳐났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춘하가 창백한 얼굴로 구역질을 했습니다. 김영감은 깜짝 놀라 춘하를 부축했죠. 부인, 어디 편찮으시오? 하지만 춘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감님, 기쁜 소식이옵니다. 소녀의 뱃속에 아기가 들어섰나이다.
김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내 자식이란 말이요? 그러하옵니다. 석 달이 되었나이다. 김영감은 춘하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그날 이후 김영감은 더욱더 춘하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모두 춘하에게 먹였죠. 마을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노인이 아이를 가졌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김영감은 매일 밤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는 김영감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순탄할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 댁에 귀신이 들었다는 소문이었죠. 일의 시작은 마을의 박부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춘하를 보고 한눈에 반했지만 춘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난 박부자 아들은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인이 어찌 자식을 가질 수 있겠어? 분명 춘하라는 계집이 다른 놈과 바람을 피운 게 틀림없어. 그 계집은 여우가 둔갑한 게 분명하오. 이런 악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영감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는데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색시가 보통이 아니야.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김영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춘하를 믿었기에 애써 무시하려 했죠. 어느 날 밤 춘하가 잠든 사이 김영감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김영감의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50년이 되었으니까요. 산속 깊은 곳 낡은 돌탑 앞에서 김영감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오늘도 이 늙은이가 찾아왔사옵니다. 이것이 김영감의 비밀이었습니다. 50년 전 스물이었던 김영감은 산에서 길을 잃고 죽을 고비에 처했습니다. 그때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죠. 젊은이, 자네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나 복이 없구려. 하지만 매일 이 샘을 찾아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큰 복을 받을 것이네. 그날 이후 김영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산신령님, 이 늙은이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춘하와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길 바랄 뿐이옵니다. 그때 갑자기 샘물에서 푸른 빛이 피어오르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한 자여, 춘하는 내가 보낸 선물이니 믿으라. 하지만 조심하라. 곧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니. 그날 이후 김영감은 더욱 춘하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춘하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감님, 아기가 태어나면 무엇이라 이름을 지으실 작정이시옵니까? 김영감은 춘하에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거든 복동이라 짓고 딸이거든 복순이라 짓겠소. 이 늙은이에게 복을 가져다 준 귀한 자식이니 말이오. 춘하는 환하게 웃으며 김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님, 소녀는 참으로 행복하옵니다. 나도 그러하오. 일은 평생 외롭게 살다가 이제야 가족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유난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말이죠. 밤이 깊어지자 김영감은 춘하를 재우고 혼자 마당에 나섰습니다. 하늘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죠. 김영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에게 주신 복에 감사드리옵니다. 부디 춘하와 아이가 무탈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김영감 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이 경고한 큰 시련이 곧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김영감은 몰랐죠. 어느 날 김영감이 마을에 심부름을 간 사이 춘하는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춘하는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김영감이 매일 밤 어디로 가는지 말이죠. 영감님은 매일 밤 어디로 가시는 걸까? 그날 밤
춘하는 일부러 자는 척하며 김영감을 지켜봤습니다. 역시나 김영감은 조용히 집을 나섰죠. 춘하는 조심스럽게 김영감을 뒤따랐습니다. 산속 깊은 곳, 춘하는 김영감이 돌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신령님, 오늘도 이 늙은이가 찾아왔사옵니다. 그 순간 춘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50년간 매일 밤 산신령께 기도를 올려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남편의 정성이 감동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춘하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영감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부인, 어찌 여길 왔소? 춘하는 김영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영감님, 용서하옵소서. 소녀가 영감님을 의심했나이다. 그때 갑자기 샘물이 흔들리더니 푸른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김영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기를 깬 것이 분명했습니다. 큰일 났구려. 부인,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감의 집 주변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것이죠. 한낮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뭔가 심상치 않소. 그때 한 늙은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김영감의 집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엔 큰 재앙이 깃들었어. 저 색시는 여우가 둔갑한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영감은 황급히 나와 외쳤죠. 아니요. 우리 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하지만 무당은 비웃었습니다. 영감, 정신을 차리시오. 이른 노인이 어찌 자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오? 그때 춘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춘하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춘하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녀는 요괴가 아니옵니다. 소녀는 산신령께서 보내신 사람이옵니다. 거짓말 마시오. 춘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감님은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산신령께 기도를 올렸나이다. 산신령께서는 그 정성에 감동하여 소녀를 보내신 것이옵니다. 하지만 어젯밤 금기가 깨졌나이다. 이제 소녀는 떠나야 하옵니다. 아니요. 김영감이 춘하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어디도 가지 말아요. 아이는 어찌하려고 그러시오?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감님, 용서하옵소서. 소녀는 원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나이다. 김영감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춘하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춘하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부인, 나를 두고 가지 말아요. 아이는 어찌하려고 그러시오? 춘하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소녀도 가고 싶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뜻이옵니다. 그럼 아이는? 춘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영감님과 함께 있을 것이옵니다. 소녀가 사라져도 아이는 사라지지 않나이다. 그 순간 춘하의 배에서 따뜻한 빛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커지더니 아이의 형상이 드러났죠. 영감님, 보십시오.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이다. 김영감은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춘하는 김영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감님, 아이가 태어나면 복동이라 이름 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산신령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춘하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김영감은 춘하를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지 말아요. 제발 가지 말아요. 하지만 춘하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져갔습니다. 영감님을 사랑하옵니다. 그리고 춘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영감의 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춘하가 사라진 후 김영감은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당의 악이었죠. 무당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이 요괴와 정을 통했으니 그 집은 부정 탔어. 당장 불태워야 하오. 사실 무당은 박부자 아들에게 돈을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춘하를 얻지 못한 박부자 아들이 복수를 하려는 것이죠. 무당은 박부자 아들과 불량배들을 이끌고 김영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김영감, 어서 나오시오. 김영감은 무기력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당은 김영감을 밀쳐내고 집안을 휘저었습니다.
요괴의 흔적을 찾아야 하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무당은 김영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감, 요괴는 어디 갔어? 춘화는 떠났소. 김영감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때 박 부자 아들이 나섰습니다. 영감, 그 계집이 남긴 것이 있을 것 아니오? 아무것도 없소. 거짓말 마시오. 박 부자 아들은 김영감을 때렸습니다. 김영감은 그대로 쓰러졌죠. 무당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큰 재앙이 될 것이오. 그날 밤 김영감은 죽을 듯이 아팠습니다. 박 부자 아들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죠. 다음 날 무당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김영감의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오. 그 아이를 없애야 하오. 아니, 그럴 순 없소. 마을의 몇몇 선량한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더 많았죠. 김영감은 절망했습니다. 아이를 지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영감은 다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돌탑 앞에 무릎을 꿇은 김영감은 울부짖었습니다. 산신령님, 이 늙은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이까?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이 늙은이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김영감은 비를 맞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감은 열병에 걸렸습니다. 춘화? 어디 갔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김영감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홀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감의 배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 것입니다. 아니, 춘화가 남기고 간 아이였죠. 아이가 아버지를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영감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무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때 박 부자가 나섰습니다. 무당님,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저 영감에게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면 잘 키워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오. 무당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박 부자가 김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영감, 내가 도와주겠소.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맡아 키우겠소. 김영감은 의심스러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요? 아이를 잘 키워주시겠소? 물론이요. 내게는 돈도 있고 힘도 있어. 김영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간을 주시오. 생각해 보겠소. 박 부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영감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춘화가 나타나 경고하는 꿈이었죠. 영감님, 그들을 믿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아이를 해치려 하나이다. 꿈에서 깬 김영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바로 그날 김영감의 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죠. 춘화가 남기고 간 아이가 김영감의 몸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른 노인의 배가 부르다니. 무당은 이것이야말로 김영감을 없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저 영감은 이미 요괴가 되었어. 당장 죽여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김영감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김영감은 결심했습니다. 뒷산으로 도망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버티기로 한 것입니다. 김영감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산으로 향했습니다. 저기다. 영감이 도망친다. 마을 사람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김영감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참거라. 아비가 꼭 너를 지켜주마. 김영감은 샘물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있다. 박 부자 아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영감, 이제 끝이요. 김영감은 샘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이제 정말 끝입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며 천둥이 쳤습니다. 그리고 샘물에서 눈부신 빛이 솟아올랐죠. 빛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이었습니다. 선한 자여, 그대의 시련은 이제 끝이로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격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산신령은 김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는 5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찾아왔노라. 이제 그대의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노라. 산신령이 김영감의 배에 손을 대자 따뜻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자 김영감의 품에는 건강한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김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선한 자를 박해했노라. 김영감은 50년간 매일 밤 이곳을 찾아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노라.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었노라. 마을에 비가 오길, 이웃이 건강하길 빌었노라. 자신은 이른까지 홀로 외롭게 살면서도 남을 위해 기도했노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선한 자를 요괴라 몰아붙였노라. 특히 저 무당과 박부자 집안은 욕심과 악의로 가득했노라. 산신령이 손을 들자 무당과 박부자 아들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둘은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김영감이 일어섰습니다. 산신령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늙은이는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대는 선한 자로다. 좋다.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노라.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하리라. 산신령이 손을 휘두르자 무당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박부자 아들은 온몸에 종기가 돋아났죠. 산신령은 다시 김영감에게 돌아섰습니다. 선한 자여, 춘하는 비록 떠났지만 그대 곁에 있노라. 이 아이 속에, 바람 속에, 달빛 속에 항상 그대를 지켜보리라. 하늘에서 춘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님, 고생 많으셨나이다. 아이를 잘 키워주시옵소서. 김영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춘하 고맙소. 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겠소. 산신령은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당은 더 이상 무당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령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점을 쳐도 하나도 맞지 않았죠. 사람들은 무당을 비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 사기꾼 같으니라고. 무당은 쫓겨나듯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박부자 아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온몸의 종기가 너무 아파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박부자는 아들을 데리고 김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영감,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 주시오. 김영감은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오. 당신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한 마음을 되찾아야 하오. 어찌하면 되겠어?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가 산신령께 참회하시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시오. 박부자와 그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습니다. 그날부터 박부자 집안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 참회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돈을 나눠주었죠. 석 달이 지나자 박부자 아들의 종기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김영감에게 사과하며 도움을 청했죠. 영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영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고맙소.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들도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김영감은 이제 71가 되었지만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그를 젊게 만들었죠. 복동이라 이름 지은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선한 눈빛을 가졌고 어머니 춘하를 닮아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복동이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감은 복동이를 안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복동아, 여기가 내 어미를 만난 곳이란다. 아이는 영특하게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춘하의 손길처럼 따뜻했죠. 김영감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춘하 보고 있어? 우리 복동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달빛이 김영감과 복동이를 비추었습니다. 김영감은 복동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감님, 저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드시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을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영감은 복동이를 재우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복동아, 네 아비는 50년 동안 매일 산신령께 기도를 올렸단다. 처음엔 복을 받았지만 나중엔 그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었지. 아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김영감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의 복은 바로 이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 그날 밤 김영감은 오랜만에 춘화의 꿈을 꾸었습니다. 춘화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영감님, 행복하시옵니까? 그렇소. 당신 덕분이요. 아니옵니다. 영감님의 선한 마음 덕분이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시옵소서. 꿈에서 깬 김영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죠. 김영감은 평생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른의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고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도 김영감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